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즘 사회 각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생활의 변화를 예측하느라고 여러모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대변혁이라고 말을 할 만큼 분명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또 그 변화는 우리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바꿔놓을 만큼 매우 클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앞으로의 삶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 고민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인들은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이미 우리의 신앙의 형태를 송두리째 바꿔놓았고, 또 언제 다시 예전같이 회복될지 모르는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리고 신앙생활의 중심에 있었던 교회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 점을 예측하고 대응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또 어쩌면 요즘 교회가 해야 할 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코로나19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12일,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약 2개월째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시점입니다. 4월 12일, 그러니까 부활절이죠. 그때 CBS 기독교 방송국에서 한국교회와 코로나19라고 하는 주제로 대담 프로를 제작을 해서 방영을 하였습니다. 약 42분간 진행된 이 대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설문조사들이 많이 발표가 되었는데, 그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설문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설문조사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조사로 작성이 되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의 기독교에 관한 설문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것을 이제 CBS 기독교 방송국에서 이제 그 대담 프로를 통해서 이제 교인들에게 보고를 해준 내용들입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은, 주일 예배가 중단이 됐었죠. 주일 예배가 오래도록 중단되고 지금도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닌데, 주일 예배가 오래도록 중단이 된 그 시점에서 교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주일 예배가 중단된 거에 대해서, 현장 예배를 못 드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그래프를 좀 보시면은요,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87.8%입니다. 현장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한 것이 참 잘 됐다, 잘 결정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대부분 90% 가깝게 예배를 중단한 것은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장 예배를 고집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역 당국에서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것을 이제 권고를 했죠. 강제적으로 막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현장 예배를 고집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현장 예배를 고집한 교회의 교인들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현장 예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 설문인데, 이게 조금 이제 중요하다고 봐요.
사회적 공익을 위해서 중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예배를 고집했던 교회의 그 교회의 교인들이 약 70%는 이게 잘못된 거다. 이거 중단해야 되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그 반응을 이제 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그 평가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한 가지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장점이 있으면 여러 가지 이제 복수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일 많은 것이 이제 가족이 함께 예배에서 좋았다. 그러니까 90.4%고, 한국 교회가 사회 문제에 동참을 하게 되어서 뿌듯했다. 이게 좀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83.2%가 뿌듯했다. 예배를 중단함으로 인해서 사회에 기여를 했다. 사회의 문제에 동참했다. 라고 하는 게 생각이고요. 또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게 된 기회가 되어서 좋았다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제 그 반응을 했는데, 두 번째가 참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문제에 동참을 해서 뿌듯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 코로나19로 한국 교회가 관심을 앞으로 가져야 할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물어봤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그 눈여겨 좀 봐야 주셔야 될 것이, 첫 번째가 신앙생활의 중심이 교회에서 생활 실천으로 앞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것을 더 강조해야 된다. 교회는 이것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우리가 실천하도록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겠죠. 한 25% 정도가 교회 중심에서 사회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제 하는 것이고요. 생활 중심으로. 그다음에 그 예배의 본질을 이제 그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심도 있고요. 세 번째 보면은 21.4%로 교회의 사회적 역할을 좀 더 강조해야 된다.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하고 세 번째를 놓고 보면은 거진 45%인데, 이 45%가 사회적 역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대부분 교인들의 반 정도가 사회에 좀 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응답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교인들은 교회가 사회적 참여를 매우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조금 엉성했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예배 시간도 우리가 그 예전같이 이렇게 막 교회를 와가지고 지키고 예배드리고 이러지 못해서 엉성해 보인 것 같지만, 교인들은 오히려 사회적 참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감당해서 뿌듯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틀리지 않으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좀 장한 마음이 이제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인들이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한 반면에, 교회는 조금 좀 걱정스러운 면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제일 많이 걱정되는 것은 역시 헌금이죠. 헌금에 대해서는 뭐 예배를, 현장 예배를 계속 강요하는 것이 헌금 때문이다, 뭐 이렇게 뉴스에도 나올 만큼 헌금에 대한 걱정들이 좀 많이 있는데,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헌금이 줄어든 것은 사실인데, 여러분 궁금하시죠? 헌금이 얼마나 줄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목사님들만큼은 궁금하지 않으시죠? 목사들은 늘 관심이 이제 돈에 있어서 많은데, 설문을 통해서 조금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교회들이 얼마나 이제 헌금이 줄었는지. 다음 그래프를 한번 좀 봐주시면은요, 온라인 예배를 할 때 헌금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것을 교인들에게 물었어요. 교인들이 35.7%는 나중에 교회 가면은 헌금하도록 모아두겠다 하는 거예요. 이번 달 11조, 뭐 이번 달 주일헌금 다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다시 현장 예배로 복귀할 때 밀린 거 다 가져가겠다라고 대답을 한 분이 35.7%고, 33.6%는 계좌 이체를 하겠다. 매월 하던 대로 계좌 이체를 하겠다
하는 거고요. 28%는 안 하겠다. 그냥 다시 현장 예배가 돼서 복귀하면은 그때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 뭐 11조, 이번 달 헌금 이런 건 다 안 하고 다음에 모일 때 고달 거 하고 이제 그러겠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그 질문 대답의 이 뒷얘기를 뒷배경을 조금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은 33%만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한 것만. 그러니까 66% 정도 헌금이 줄었다고 보는 거죠. 당장은. 이제 이렇게 현장 예배가 재개가 되면서 조금씩 이제 복귀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헌금이 조금씩 이제 다시 늘긴 하겠죠. 그렇지만 지난 2개월, 3개월 동안 완전히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는 헌금이 한 33%밖에 들어오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회로서는 이제 타격이 많이 있었겠죠. 다시 설문들, 이 설문은 이제 5개 정도만, 더 많았는데 5개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데,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그냥 쉽게 정리를 좀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봤어요. 교인들은 뿌듯했고 교회와 목사들은 걱정을 많이 했다. 뭐 이렇게. 교인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열심히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사회적 아픔에 같이 동참하고 있구나 하면서 뿌듯해한 반면에 목사님들은 걱정을 많이 한 거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교인들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조금 불만이 좀 많습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안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시 현장 예배로 모이게 하고 현장 예배 복귀를 뭐 80%, 100% 뭐 하려고 뭐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눈에 봐야지만 그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려야죠. 교인들을 믿어야 됩니다. 목사님들의 믿음은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도 믿어야 되는, 그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교인들 믿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할까라고 하는 건데요. 먼저 전제로 여러분들과 제가 가져야 할 그 믿음이 있습니다. 전제로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한번 하나씩 보여드리면요, 여러분들도 이 믿음은 갖고 계셔야 돼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들의 변함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믿으시죠?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일어난 거 아니죠.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코로나19가 다 생겨나고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신다. 믿으시죠? 확신하시죠? 하나님 교회 사랑하시죠? 아닌가요? 헌금도 자꾸 줄고 교회들이 자꾸 조금 이렇게 싫은 소리하고 우는 소리 하는데 하나님 교회 사랑하시지 않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 사랑하십니다. 맞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의 신앙이 있는데, 하나님은 코로나19로 교회를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 믿으시죠? 예,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코로나19를 통해서 망하게 하려고 하지 않으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왜 교회를 망하게 하십니까? 망하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교회답게 세우려고 하시겠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으시죠? 이 믿음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여러분 요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왜냐하면 요 다음 이제 하나씩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게 있는데 그거를 이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 것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하게 된 큰 걱정들이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좀 하나씩 말씀해 드리면은, 첫 번째로 온 교우가 예배당에 모여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문제, 이 걱정이죠. 그건 걱정 많이 했고 지금도 이 걱정은 이어집니다. 우리가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헌금이 많이 줄어든 문제가 교회에 많은 걱정이 돼요. 특히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와 또 당회와 또 장로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제 걱정이 되죠. 세 번째, 교회 학교 아이들의 교육의 문제. 아직도 우리는 교회 학교가 온전하게 다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좀 많이 있죠. 네 번째, 이것은 뭐 이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그냥 구색을 맞추느라고 하나 좀 끼워 넣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문제.
우리는 식당이 없어가지고 뭐 식사를 못했지만 대부분 교회는 다 식사를 하잖아요, 식당에서. 그래서 이걸 못하는 것들도 이제 큰 문제라고 얘기하죠. 방역 당국에서 식사 못하게 이제 하니까요. 자, 요 네 가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서 조금 전에 우리가 가졌던 믿음의 대전제를 갖고 그 기준으로 이 문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코로나 시대에 변함없는 믿음의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라고 몰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몰고 가시는 거예요. 코로나19도 우리를 바른 교회로 세워주시려고 몰고 가시는 건데, 그렇다면 이렇게 교회가 문제가 많은 부분들,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이 문제가 많은 부분들은 왜 생겨나느냐?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걱정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교회 본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 본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걱정하고 다시 한번 바라보고 교회가 무엇으로 바로 서야 하는지 생각하라고 이 걱정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교육은 언제나 그런 방식이에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예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 15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유럽의 로마의 교황권, 교환의 권한이 각 나라의 왕보다 더 셌었잖아요. 그 로마의 교황권이 1870년에 이탈리아의 세속 정권에 의해서 탈취당했습니다. 교황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1500년간 이어졌던 그 교황의 어마어마한 힘이 송두리째 다 날아갔는데, 그럼 교회가 망한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교회 사학자인 알란 슈라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의미 있는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1870년 로마 교황청의 교황 명령권이 이탈리아 군부에 의해서 탈취되었을 때 교황은 세속적인 힘을 잃었고 유럽에서 정치적인 세력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기나긴 역사는 마침내 끝나게 되었다. 교황권의 소멸과 진보적인 입헌 정부의 도래는 교회로서는 비극으로 여겨졌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축복이 되었다. 교회는 비로소 교회 본연의 임무인 영성 개발에 초점을 맞출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맞는 얘기죠.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시려고 몰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게 교회가 망한다, 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너무나 사랑하시는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그 교회를 바르게 세우시기 위해서 끌고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몰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코로나19 가운데 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 교회를 그 마음으로 우리가 쳐다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교회의 문제들을 하나씩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 공간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게 위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위기일까요, 이게? 이게 위기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위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위기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이 위기죠. 그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것이 교회의 위기가 되겠죠. 역사적으로도 여러분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의 군인에 의해서 훼손이 되었습니다. 아주 붕괴가 되었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붕괴가 되었는데, 그때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주님의 복음은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디아스포라에 의해서 각 처소에서 유대인들이 흩어진 곳에 회당,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게 되죠. 시나고그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고 2000년 동안 그 복음으로 인해서 생명력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공간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위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까 설문에도 얘기했지만, 대답을 했지만,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교인들이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 80%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좋았다. 여러분, 한 공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위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의 공간을 마련하세요. 마련하세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때는 없습니다. 그동안 무너졌던 가정의 재단을 회복하십시오. 그동안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교회, 가정에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가정에서 마련하라고. 근데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배의 자리를 마련하십시오.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여기다라고 하는 예배의 자리를 마련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각 가정마다 직장마다 있어야 됩니다. 그게 위기가 아니에요. 복음이 퍼져나가고 이 복음이 각 가정에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기회에 가정을 살려야 되고 예배를 살려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헌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헌금을 왜 자꾸 하나님이 다루실까? 그동안 사인을 좀 많이 보내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사인을 한국교회가 잘 응답하지 못하니까 이 코로나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건드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돈이 많으면 일을 크게 하고 돈이 크면은 큰 사역들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희생으로 낮아짐으로 하는 것이죠. 그게 사역이에요.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정신 희생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헌금은 들어오는 것만큼 교회가 사역하면 됩니다. 사역할 만큼 교인들을 통해서 헌금을 주시는 거거든요. 사역할 만큼.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교회 헌금이 없어가지고 왜 쩔쩔맵니까? 욕심 때문에 계획을 많이 세워놔서 그래요. 그 계획대로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쩔쩔매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금하는 만큼 교회는 사역을 하면 됩니다. 헌금이 줄어들면 줄어드는 만큼 사역하면 돼요. 헌금이 많아지면 쌓아놓지 말고 그만큼 하면 돼요. 계획을 세워놓으니까 줄어들어도 문제고 계획보다 많이 나와도 쌓아두니까 문제죠. 그래서 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들어오는 것만큼 사역한다. 쌓아두지 않는다.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세 번째, 교회학교 문제. 교회학교 현장 예배 드리지 못한다고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 신앙은 1차적으로 가정에서 책임져야 되니까. 그 훈련을 하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앞으로도 교회학교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일이 또 생겨도 걱정 없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책임지니까. 부모님들의 삶의 모습으로 아이들이 신앙이 이어지게 되니까 그 훈련만 하면은 걱정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제대로 신앙 훈련 안 하니까 교회에서 해주기를 바라고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니까 걱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 걱정을 왜 합니까? 1차적인 책임을 잘 감당하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네 번째,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작은 문제라 그랬죠. 식사, 교제하지 못하는 문제. 조금 안 해도 괜찮으시죠? 우리 토요일 안심기도회 때 아침 식사 못하지만 그래도 많이 나오십니다. 그래도 아침 때문에 나오신 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각 교회가 식사를 못하게 된 것은 신의 한 수다 그렇게 얘기해요. 각 교회마다 주방 권세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교회가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교회 행사하면은 식사해야 되고 식사하면 주걱 잡은 여전도회 권사님들이 권세가 얼마나 센지 그것 때문에 상처 입고 상처받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져요. 교회 본질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건드리시는 거예요. 밥하지 말아라. 밥은 앞으로도 한국 교회가 안 하면 좋겠어요. 이런 순기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얘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건드리시는 것은 그동안 교회에 문제가 되었던 것을 건드리시는 것이지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를 훼손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중요하지 않았던 것들을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더 새로워질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더 바르게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만이 그렇겠죠.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우리 교회는 코로나19에 큰 데미지가 없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큰 공간에 대한 욕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공간이 부족하면 교회를 나누었습니다. 그러한 마음 때문에 한꺼번에 큰 공간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걱정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헌금이 준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헌금이 많이 줄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사역하면 돼요. 그 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면은 쌓아놓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데미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원고에는 없지만 꿀팁을 하나 드리면 우리는 예산 세워놓은 거에 98%가 들어왔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다른 교회는 많이 줄었다고 그렇게 놀라시는데, 그래서 제가 헌금이 안 줄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하고 똑같이 30% 40%가 줄었어도 저는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만큼 사역하면 됩니다. 교회 학교 아직도 모이지 못하지만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훈련 잘 시킵니다. 여기저기서 간증들이 나옵니다. 애들 신앙이 더 좋아졌다고. 누구 때문입니까? 전사님들이 영상 예배를 잘 만들어서 그러나요? 아니에요. 부모님들 때문이죠.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앞으로 제2, 제3의 코로나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백신이 발견되기 전에 변형 바이러스가 또 생길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생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간이 커지면, 교회가 외형적으로 커지면 공간을 크게 하려는 욕심을 멈춰야 합니다. 큰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제2, 제3의 이런 코로나 사태가 계속 이어질 때 교회는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온전한 마음을 읽어낼 수도 없는 것이죠. 교회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찾으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현장 예배를 100% 회복하도록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을 게으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더 조직화하고 더 연결을 하고 더 관리를 잘해서 교인들을 빨리 회복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게으른 것은 그렇게 조직화하고 관리화하는데 게으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다시 세우려고 고민하고 싸우지 않는 것이 게으른 것입니다. 교회와 목사와 교인들은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면은 내 욕심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나의 욕심들을, 교회의 욕심들을 내려놓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교회가 많이 비좁게 되었습니다. 예전같이 모여도 100% 모여도 비좁게 되었고, 지금같이 사회적 거리를 두기 하면서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비좁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배당을 넓혀야 한다. 예배 횟수를 더 늘려야 한다. 그런데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를 나누고 분립하고 개척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더욱 굳어진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발표를 했지만 왕숙 지역에 2021년 1월 달을 시점으로 우리 장승총을 목사님 중심으로 교회를 하나 세우기로 당회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높은 뜻 파주교회 작년에 세우고 이제 2년 만에 또 이제 높은 뜻 아직 이름은 정해졌지 않았지만 왕숙지구에 이제 교회를 하나 세우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코로나 기간인데 1년 좀 쉬자, 조금 좀 늦추자 그러는데 아닙니다. 코로나 기간을 지나 보니까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살아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자꾸 분립을 하니까 분립하면은 제일 나쁜 게 이제 친해졌던 분들하고 헤어지는 게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충분히. 근데 여러분, 그것도 바꿔서 생각하세요. 교회라고 하는 데가 뭡니까?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죽어요. 죽으면 가족들하고도 다 헤어지고, 그저 친한 친구들하고도 다 헤어져. 손잡고 죽을 거 아니잖아요. 다 헤어져요. 교회는 천국 가는 연습하는 곳이에요. 헤어지는 거 연습하세요. 아쉬운 거 연습하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 이 땅을 이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덜 섭섭해요. 헤어진 사람이 덜 하니까. 연습하세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이 하반기에 이제 올해 상반기가 오늘로 끝나잖아요. 이제 하반기에 이제 또 교회 준비를 해서 개척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높은 뜻 덕서교회입니다. 별명이 붙었어요. 창고교회라고.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딱 들어와가지고는 놀래요. 아니 너무 예쁘대요. 그러지 않으세요? 어떤 분들은 처음에 개척할 때 여기 올 때 저를 사랑하시는 다른 교회 분인데 이 예배당 창고를 보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오대식 목사가 여기를 와가지고 목회한다고. 근데 들어와 보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예쁘게 잘했다고. 우리 교회는 반전이 있어요. 겉은 조금 현찮지만 안은 견고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이 안에 리모델링 할 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이거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외모 이 교회 밖에도 공사하려고 하는 조감들을 다 갖고 있었어요. 계획을요. 이제 안에 돈이 없어서 그랬지 이제 헌금이 모여지면은 이제 밖을 저렇게 만들려고 했어요. 예쁘죠? 다른 각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 우리가 이거 계획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지 말자 그러셨어요. 창고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교회의 외형은 교인들의 모습이거든요. 그걸 반영을 해요. 목사님의 목회의 철학을 반영하고 교인들의 목회 신앙생활을 반영하는 것이 예배당이에요. 근데 겉은 후질구레하지만 안에 들어오니까 내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이미 그런 교회이죠. 근데 앞으로도 더욱 밖에서 봤는데 좀 현찮은데 우리의 외모가 근데 저 사람 진국이네, 정말 신앙생활 잘하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높은 뜻 덕서교회의 교인들의 신앙의 특징이 되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안 했을까요? 저 멋있는 외관 리모델링을? 아니에요. 지금 그 예산을 가지고 학교 리모델링 해주잖아요. 지금 생활관 3층, 4층에 안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다음 달에 이제 준공이 되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이 특별 활동 때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주일에는 예배에 쓸 수 있도록 그 예산 가지고 그걸 해요. 학교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여기 이것도 학교 건물이지만 우리 예배당은 밖을 멋있게 좀 꾸밀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한스킹이라고 하는 교회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본질과 형태는 동일화될 수 없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외형이 크다고 그 교인들의 신앙이 큰 게 아니에요. 외형이 화려하다고 그 교인들의 믿음이 화려한 것이 아니에요. 관계없어요. 그거는요. 교회는 클 수도 있고 교회는 작을 수도 있고 교회 그릇은 크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교회의 신앙의 본질을 담는 틀이 될 뿐이지 그것이 교회의 외형이 될 수는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견고해지는 우리 높은 뜻 독서교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힘들다 합니다. 사람들의 생활도 힘들어지고 교회도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려운 상황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앙이 견고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다시 교회를 개척하려 합니다. 커지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교회를 또 세워나가려고 하는 계획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개척의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